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뿌립니다. 죄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 그 영이 흙 속에 갇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와가, 즉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어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으나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율법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자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성막의 마당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예수의 피를 날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단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막의 마당을 밟지만 죄의 종들입니다. 여인의 후손인 약속의 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이러한 의식만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어려운 자가 되는 것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성소의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말해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소의 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희생 제물을 죽이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제물이 곧 약속의 씨라는 것을 깨닫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시덱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번에 사하심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제물이 불에 타 죽는 것은 곧 자신이 불에 타 죽는 것임을 깨닫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자신도 불에 타 죽었음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세례요, 물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죄를 사해 주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회막문에 뿌리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도록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 성도, 즉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세례를 주며 죄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룹은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진 자를 의미합니다.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호렙산이라 하면 시내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호렙산은 성도의 심령 속의 성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불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비록 육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성도에게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계시를 해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중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마치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처럼 교만에 빠져 비진리로 나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지만 영지주의에 빠져 자신이 신성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유형에 현재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